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라고 백성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모세는 분명하게 말하죠. 너희가 무슨 죄를 범했다고요? 큰 죄를 범하였도다. Great sin. 큰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이란 말은 죄를 짓고 그 다음 날이죠. 이들이 큰 죄를 짓고 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분노하고 금송아지를 불태우고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먹이고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3,000명이나 죽이고 난 다음 곧바로 올라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올라갑니까? 여호와께로 올라가죠. 우리가 큰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 속히 올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죄의 기도, 용서의 기도를, 속죄의 기도를 하러 올라간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처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떠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산에서 먼저 들었죠. 그때 모세가 세 가지로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무리 이들이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고,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하는 두 번째 중보 기도가 나오는 거죠. 이제는 다른 거죠. 이제 내려와서 우상 숭배 현장을 직접 보았잖아요. 직접 보니까 모세도 뭐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큰 분노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크게 분노하셨는지 모세가 실질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이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태워서 빻은 그 금가루와 재를 물에 타서 먹이게 하였고 그들이 더 방자하게 행동하니까 자신이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에 선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우상 숭배자들을 3,000명이나 죽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 올라와서 모세가 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슬픔을 고백하죠.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큰 죄를 인정하죠.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서 큰 죄를 범했다라고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뭡니까? 용서를 구하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이 간절한 기도를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사하지 아니하신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세가 생명을 걸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죠. 모세가 그 우상 숭배의 현장에서는 화를 내고 분노하고 또 우상 숭배자들을 3,000명이나 죽이는 끔찍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였는가를 이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깊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는 중보기도와 두 번째 기도는요. 첫 번째는 되게 논리적인 기도였다면 두 번째 모세의 기도는 사랑의 중보기도예요. 사랑의 중보기도예요. 사랑의 중보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그냥 입술로 의례적으로 중보기도하는 것은 다르죠. 여러분도 한번 느껴봤을 것입니다. 저도 이런 거 많이 느끼죠. 기도를 하더라도 느낌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기도에 사랑이 있느냐, 기도에 사랑이 없느냐는 내용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어떤 역사가 다르죠. 저도 이런 간절한 기도를 조금이나마 자주 경험하곤 하는데 또 최근에도 한번 그런 기도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에게 유익한 기도였습니다. 저도 몇 달 전에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도 물론 간절히 기도하죠. 그렇지만 그때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분의 생명이 위독하다라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살기 힘들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연락을 주시는 부인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울부짖어 저에게 말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도 같이 울었죠.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목사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교회 왔죠. 밤 시간대쯤이었던 것 같죠. 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기도했던 것이 조금이나마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지는데요. 똑같은 것 같아요. 모세처럼 슬프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품에 가는 것도 영광이요 기쁨이요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여야 할 일이지만 그래도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큰 위로가 되겠습니다. 돌아가신다면 저에게도 큰 슬픔이 되겠습니다. 라고 호소를 했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저를 생각해서라도 생명을 주시옵소서 다시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또 이기적인 기도도 나오더라고요. 그때 참 간절했던 것 같아요. 뭐 눈물도 펑펑 나오고 뭐 감정이 욱받치니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살아날 것이라는 생각보다는요. 내 마음의 중심, 밑바닥에 있는 중심을 하나님께 아랬다라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증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중보기도의 능력, 정말로 사랑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건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두 구절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모세의 두 구절 안에 간절한 기도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것만큼 간절한 기도는 없는 거죠.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는 달라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부모밖에 없죠. 저는 부모라고 생각을 해요.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죠. 근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죠. 말로는 그럴 수 있는데 쉽게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실질적으로는.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부모의 마음이었어요. 그들을 내가 목숨을 주더라도 내 생명을 잃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자식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를 원하였던 마음이었던 거죠. 그 마음의 표현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백성이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책에서라도 자기를 지워지더라도 이들을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난 다음에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죠. 어떻게 징벌하셨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 질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는 거죠. 형이 동생과 함께 마켓에 갔습니다. 형이 물건을 사고 있는 사이에 동생이 마음에 든 게 하나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훔쳤어요. 근데 그 훔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에게 걸렸죠. 걸려가지고 주인에게 혼났어요. 아주 혼나는데 그게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께까지 그 소문이 들린 거예요.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냥 무슨 물건을 들어서라도 그 동생을 때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때 형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내가 동생과 같이 마켓에 갔는데 동생을 제대로 잘 통제하지 못하고 잘 데리고 있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내가 큰 잘못을 지은 것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아버지에게 호소하죠. 이때 아버지가 형에게 이런 말을 하죠. 동생이 아직 물건을 훔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는 것 같다. 네가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는 마음을 내가 알겠는데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애를 매로 몇 대를 징벌하지 않냐면 물건 훔치는 것에 대해서 큰 잘못을 큰 죄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거다. 나도 네 동생을 용서하지만 멸을 몇 대라도 맞아야만이 정신을 차릴 수 있단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징벌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죽이고자 하는 징벌이 아니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징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세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는 징벌하세요. 아픔을 주세요. 매를 좀 때리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그 죄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자로서 이 중보기도, 모세의 중보기도에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간절한 사랑의 기도, 생명을 걸어서라도 어떤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고 살리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믿음의 여인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하시고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질병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막다른 골목의 자리에서 그들을 살리시고 끄집어내어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서 주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마음에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참된 중보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세가 해막에서 친구와 함께 있는 것처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그 임재를 강하게 느낀 것처럼 저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고 그 강력한 역사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임하소서. 기도합니다. 오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